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삽시다. 시작.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주 위축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이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 생활을 이루고 있는 두 축이 있는데 그 한 축은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또 한 축은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너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두 축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하나님에도 올라온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바로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성도 교제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엄청난 위축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균형적인 이 상태를 유지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은 개인적이다. 누가 대신 구원을 받게 해줄 수 없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한 사람이 연약하여서 비틀거리고 넘어질래 할 때에 다른 사람이 그를 붙잡아주고 그 다른 사람이 또 비틀거리며 넘어질려 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여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서로가 하나 되어 함께 나갈 때에 그 누구보다 더 강한 자가 되어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도의 교제, 이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성도 교제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위축되어 버린 지금의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영적인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평소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기도하고라도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일, 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버거움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지키는 자체도 버거워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지금은 영적인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더욱더 친밀함으로 서로를 보살펴 보아야 될 것이고 보살펴 주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지나가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탈락되는 자가 없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원하고 바랍니다. 부부도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떨어져 있게 되면 남남이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예명교회 모든 가족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을 본 지가 오래된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영상을 통해서 저를 매 주일마다 보고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서로 간의 얼굴들을
보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서로 평안을 묻고 안녕을 묻는 그러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 바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그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나오도록 이 사진을 찍으시고 그 찍은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으셔서 그 찍은 사진을 셀 리더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편집하여 9월 5일 주일에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영상을 통해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이 사진 찍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그러한 가정이나 그러한 개인이 있다면 29일 다음 주일에라도 꼭 예배 드리는 장소를 배경으로 꼭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스마트폰 찍으셔서 셀리더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내려 할 때에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번 여름 휴가 때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 너무 멋있고 잘 나와서 그 사진을 대신 보내고 싶은 생각이 꿈틀꿈틀해도 그 생각 쭉 접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참으로 서럽게 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의 슬픔, 그의 눈물, 그의 울음은 어떤 슬픔이고 어떤 눈물이고 어떤 울음이라고 했습니까? 헛된 눈물, 헛된 슬픔, 헛된 울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흘리지 않아야 될 눈물을 흘리고 있고 슬퍼하지 않을 일로 슬퍼하고 있고 울지 않을 일로 울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쓸데없는 것들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생각.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이 무덤 속에 시체로 있어야 한다는 그 생각. 그런데 시체로 있지 아니하고 무덤이 비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몰려 들어와 그것으로 인하여 서러워서 슬피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견고했던지 그 생각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천사를 만나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그 생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서럽게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기에 돌이킴이라는 이 말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켰다는 돌이킴. 이 돌이킴은 여기서 처음으로 나온 돌이킴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첫 번째 돌이킴은 14절에서 나옵니다. 즉 빈 무덤 가운데 속에 앉아있던 천사들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킵니다. 이 첫 번째 돌이킴이에요. 그렇게 돌이켰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무엇을 옮겼다는 겁니까? 무엇을 지금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시체. 예수님의 시체. 지금 이만큼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 속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만큼 지금 견고한 생각 속에 지금 붙들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 시체로 있어야 된다는 이 생각, 얼마나 강력한 생각 가운데 지금 붙잡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지금 슬피 울고 있는 겁니다. 괴로워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죽은 자의 부활은 없습니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생각 속에, 그 생각의 틀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죽은 자의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고하고 강력한 막달라의 마리아의 생각이 어떻게 부서지게 됩니까? 이것이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이렇게 견고하고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 죽은 자의 부활이 지금 막달라의 마리아에서 일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그의 눈에 새로운 세계가 보기 시작하고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펼쳐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에 의하여 형성된 이 생각, 지금 마리아 생각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오면서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생각입니다. 죽은 자는 시체로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으로 형성된 이 견고한 생각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그는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고 알게 되게 된 것일까? 어떻게? 이 기가 막힌 것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앞서 15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서 여자여 라고 불렀을 때는 몰랐습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그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몰랐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라고 불렀을 때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래서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을 하고 다시 예수님께 등을 돌려 원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즉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모습. 시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디로 가버렸지?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완전히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그런데 그렇게 등을 돌려버린 막달라 마리아의 등 뒤에서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냥 가버리셨습니까? 어떠하셨습니까? 다시 그렇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의 등 뒤에서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마리아야. 그때에 자기 이름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돌이킵니다. 이 두 번째 돌이킴이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돌이킵니다. 그리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라보니라고 합니다. 라보니. 이 라보니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그냥 선생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라는 일반적인 선생님이라는 것을 넘어서 지극한 사랑과 존경이 담아있는 호칭입니다. 즉 평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늘 불렀던 이 호칭이 라보니입니다. 라보니. 이렇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를 향하여 라보니, 선생님, 평상시에 늘 부르고 또 불렀던 그 이름 라보니. 이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그를 얽어매고 있었던 생각들, 그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슬퍼하며 정말 서럽게 울게 했던 이 생각이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알았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환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은 막달라 마리아의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고, 바로 그의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순간이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감격이, 이러한 환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바보처럼 울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고 슬퍼하고 서러워하고 통곡하며 울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못난 생각, 이 바보 같은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처절하게 부서지고 깨어져 버리고 우리들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일 수 있기를 원하고, 바로 이 세계, 답답한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세계가 우리들의 눈 속에 보여 우리들의 삶의 그 하나님의 광활한 세계 속에 우리들의 삶이 펼쳐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곳으로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세상 어떤 곳으로 짓눌리지 아니하고, 서러워하지 아니하고, 힘겨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광활한 세계 속에서 가슴 활짝 펴고 내일을 향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펼쳐질 그 세계를 바라보며 그의 나의 삶을 바라보며 힘차게 내일을 향하여서 활기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삶이 펼쳐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이 가려진 눈이 열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덮어배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에 덮어졌던 것들이 걷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바로 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 이 음성이 들릴 때에 바로 우리들의 눈이 열리고 우리들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앞서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어떻게 불러낸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름, 각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들을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낸다. 목자가. 이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압니다. 다른 사람은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고 비슷비슷하게 보이나 목자는요 다 압니다. 아, 저놈은 소똥이, 저놈은 말똥이, 저놈은 개똥이, 저놈은 작두, 저놈은 망치, 저놈은 쌍칼. 다 알아요. 다. 목사님의 조폭 이름만 될까? 네. 다 알아요. 다. 이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풀을 뜯고 있어도 목자가 쌍칼하고 이렇게 부르면 이 풀을 뜯고 있다가 쌍칼이 이렇게 고개를 팔딱 듭니다. 그리고 목자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왜요? 라고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여기서 이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이름만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의 생각이 어떠한지,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의 형편이 어떠한지, 나의 슬픔이 어떠한지, 나의 아픔이 어떠한지, 나의 눈물이 어떠한 눈물인지,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목자 되신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쓸데없는 생각 가운데에, 쓸데없는 자기 생각 가운데에 온전히 함몰되어서 걱정과 근심으로 서럽게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돌아서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그 쓸데없는 생각을 붙잡고 서럽게 울고 있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뒤에서 마리아야 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쓸데없는 바보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염려 저런 염려로 어떨 때는 막 속상해서 울고 어떨 때는 서러워서 울고 어떨 때는 막 분노하고 이렇게 힘겨워하는 우리들을 등 뒤에서 우리 주님은 바보 같은 놈아 라고 팽개쳐버리지 아니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오늘 또 부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뭘까? 우리의 음성,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뭘까? 그냥 산신령처럼 김아무개야 라고 아이고 주님이라고 할 텐데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신다. 그것을 듣는다. 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뭘까?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즉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그 고집센 최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새로운 말씀이다. 신선한데 말씀이 정말 새롭고 말씀이 아주 깊고 말씀이 정말 새롭다 라고 듣는 것은 앞서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다. 여자여 라고 부르는 음성을 듣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그때에 여자여 했을 때에
그 소리를 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여전히 슬픔 속에, 여전히 걱정 속에, 여전히 염려 속에 그 생각의 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에 마리아는 완전히 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여자애라고 부르는 바로 이런 음성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자여 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 바로 마리아야 라고 부른 것처럼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이름을 불어서 책망하시고, 내 이름을 불어서 꾸중하시고, 내 이름을 불어서 위로하시고, 내 이름을 불어서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내 삶에 깨어짐이 있다. 내 생각의 틀이 무너지고, 내 생각의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깨어지고, 눈이 열리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될 때에, 그것이 그렇게 들릴 때에 우리는 내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는. 아멘.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릴 때에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에 그 주의 음성을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바로 우리 각자를 이름을 부르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불렀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 라보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에 그 주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라보니라고 대답한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즉 자신에게 있었던 그 강력한 생각, 바로 이 친밀함이 지금 자신을 얽어매고 있고 자신을 완전히 속박시키고 있는 이 강력한 생각을 깨뜨려 부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이 친밀함이 바로 지금 자신을 얽어매고 짓누르고 있는 엄청난 생각들을 완전히 부숴뜨려요. 즉 이 친밀함이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바로 이 모든 생각들을 깨뜨려 부숴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깨뜨려 부숴버렸다.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부모님 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숙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 나이가 만 15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하숙 생활을 하는데 늘 집 생각이 나는 겁니다. 밤만 되면 혼자 이렇게 자려고 하면 부모님 생각이 나고 집 생각이 나고 친구들 생각이 나고 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로 해가 지면
주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현재명의 고향생각.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면 외롭기 한이 없네 라는 이 노래를, 그때는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이럴 때는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그때 제 신앙 수준이 아마 그것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때 배웠던 고향생각, 해는 져서 어두운데,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처량하게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충식아라고 제 이름을 부르는 어느 누구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님의 음성이에요. 충식아라고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제 이름을 부른 겁니다. 놀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봤는데 앞에 저희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며 딱 서 계시는 겁니다. 그 아버님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목이 메이고 하염없이 눈물이 막 주르륵 쏟아진 겁니다. 엄하셨으나 아들을 참으로 사랑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친밀함.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이켜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은 이제는 동산지기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지금까지 늘 나머니 불렀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눈이 열리느냐? 바로 지금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과 그 사이에 형성됐던 이 친밀함, 이 친밀함으로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 생각의 틀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일반적인 생각의 틀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나타나는 능력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과 친밀해졌을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권세이고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주님과 이러한 친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친밀함으로 세상 그 바보 같은 생각들이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기를 원하고,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사라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일어나신 그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이 모든 잡다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온전히 쓸려 나가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그냥 혼자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다정한 목소리에, 그 다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그 능력과 권세의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세상 쓸데없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연속공은 그냥 생각 속에 팍팍 박혀서 그냥 오늘 봤던 연속공 내일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만 막 선명하지 말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 귓가에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세상,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공중권자는 사단마귀의 이 영향력이 강력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마귀의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혼탁해지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들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무너지게 된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생각이 깨어져 버린 것처럼, 그를 그냥 확 잡고 있었던 그 엄청난 생각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하나님의 권의 역사를 따라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어둡지 않고 밝아지고, 세상이 살 수 없는 세상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살만한 세상으로 보이고, 내일을 향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희망과 소망에 넘쳐나는 그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내게는 주님밖에 없음을 가장 처절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2번 시작.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돌이킨 적이 있습니까? 3번 시작. 주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으로만 알고 말로만 알고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이여, 진정 나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정말 아끼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부르심을 속에서 아버지 신정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부서지고 무너져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주님의 그 음성 따라 만만치 않은 오늘 또 내일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희망과 소망의 넘쳐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생생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못난 모든 생각들을 깨뜨려 부숴버리며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은혜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들이 열린 눈이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나를 묶고 있는 수많은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진정 주님의 뜻하고 원하시는 희망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